호세아. 호세아는 주전 790년에서 725년 그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여럿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다음 유대 나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겹쳐져 가지고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호세아에 나오는 여로보암하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찢어서 이스라엘로 세운 그 여로보암하고는 약 500년 차이가 납니다. 500년. 그러니까 같은 의미니까 혹시 혼돈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뭐 요한 1세, 요한 2세, 요한 3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버지가 여로보암인데 그 아들도 별다른 이름이 없이 그냥 여로보암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한인데 이제 또 요한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한 1세, 아들은 요한 2세, 또 손자는 요한 3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교황도 뭐 바오로 2세, 바오로 3세, 뭐 요한 1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다시 받잖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이름을 다시 받는데 최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은 교황이 있어요. 근데 뭐 좋은 이름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처음에 붙여준 사람하고 혼동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한 2세. 또 그러다가 이제 그게는 각자 남이에요. 그러다가 또 100년 좀 지났는데 또 바오로 붙였다, 베드로 붙였다, 뭘 붙였다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이름들, 뭐 사도들 이름 뭐 그런 거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는 또 100년 있다가 또 요한이라는 이름 붙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요한 3세.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 여로보암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찢어서 이스라엘 세운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같은 이름인데 500년 후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주어지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말이야 가서 음란한 여자, 뭐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몸을 맡기고 음란하게 돌아가는 여자, 소문난 여자, 그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깨끗한 여자, 깨끗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몸을 팔고 이리저리 내돌리는 그런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우상 섬기고, 그것도 다른 데서 섬기면 괜찮죠. 우리가 그동안 에레미야에서도 예스겔에서도 찾아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한쪽에는 바알 아세라 복상 세워놓고, 또 1월 성신 그 해신을 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또 아세라 복상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그런 죄악된 일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질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훈을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는 시청각 교훈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문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그러면은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언제는 뭐 정결하게 생활하시라고 해놓고 또 이제 와서는 그렇게 소문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숨어있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지. 그렇게 믿고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뭐라고 했는가? 처음에는 딸을 낳았어요. 첫 딸. 처음에는 아들을 낳고, 지금 3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4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르엘.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딸을 낳았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로루하마라 하라.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도 권고하고 교훈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시청각 실물들을 세워서 실제로 교훈을 하시는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도록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스르엘.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나라를 폐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딸을 낳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로루하마라. 근데 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부지런히 내 종을 보내서 권고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긍휼히 보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7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용서하지도 않지만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 후에는 다시금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로암미라 하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징계하고 징벌을 하신 다음에는 다시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럼 형제에게 암미라 할 때 그 밑에 주석에 보면 내 백성이라 암미라, 그리고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는 긍휼히 여겨줄 거다. 이렇게 자손들,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확실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나 상식에 안 맞아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 지금도 그렇다고 치자고요. 아니, 음란하기로 소문난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잡신을 섬기며 죄악을 저지르는 음란한 사람들이 됐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덕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 기준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도덕적 기준으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우상이라 그거예요. 사람이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냐? 그거는 곧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까지 자기들끼리 좋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켰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도 상관이 없고, 아내도 자기들끼리 좋으면 또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도 상관이 없이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시청각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적인 도덕 기준이나 그 시대의 어떤 문화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는 호세아처럼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명을 범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은 뭐가 온다고요? 징벌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징벌이. 그래서 지금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며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나라까지 패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나라까지. 그래서 이때가 주전 700년 어간인데요. 바로 721년에 21년 후, 약 20년 후 북쪽에 수리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종을 통한 그 시청각 교훈을 듣고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고야 저렇게 재수 없이 저주스러운 말만 한다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좋게 말해줘야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반드시 징벌이 온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징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잔치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잖아요. 뭐라고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그 뜻이 뭐냐?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나라를 나눈다, 빼앗는다, 이런 뜻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징벌을 어떻게 하시느냐?
죄 지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죄 짓기에 담대한 거예요. 악인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죄를 짓기에 담대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봐주시다가 더 봐주실 수 없을 때는 가차없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복된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징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징벌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나 그렇게 해줬어도 지금 징벌도 없고 징계도 없고 멀쩡하니 그거 괜찮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죄 지은 것이 합당해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회를 주신 것이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보여주시느냐, 그 말씀이죠.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그런데 그 뜻은 뭐예요? 나라를 패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면서 우상 잡신 미신을 섬기고 온갖 타락된 죄악에 빠지니까는 마침내는 이 나라까지 패한다는 징벌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요나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다 망할 것이다. 3일길 돌아서 할 것인데 하루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대신 귀족 백성 짐승까지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자. 니네 사람들이 저거 요나 저거 무슨 재수 없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요나를 박했더라면은 니느웨는 그때 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저주스러운 말,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성을 망하게 하신다고 했겠는가?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부터 대신 심지어 가축, 집에 있는 가축들도 먹이지 아니하고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요나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는 야, 너 그러지 마. 그래서 초막을 짓기 위해서 박넝쿨로 올라가겠다가 박넝쿨을 벌레가 끊어먹어가지고 뙤약볕에 그냥 말라버리니까는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이렇게 초막 지어서 박넝쿨로 해서 시원하게 해주시더니, 예? 이렇게 또 박넝쿨 잘라먹게 해가지고는 그냥 1시간 내에 그냥 바싹 타서 말라가지고 저가 이렇게 그냥 햇빛에 노출돼서, 예? 이렇게 땀을 찔찔 흘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죠? 야, 하루에 나서 그렇게 잎을 피는 박넝쿨도 네가 귀중히 여기거늘, 예? 그렇게 입이 말라서 비틀어지니까 그걸 아쉬워하고 안타깝고 귀중히 여기는. 지금 이곳에는
앞뒤를 분별 못하는 12만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12만. 그런데 내가 그들이 회개하는데 어찌 봐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패한다고까지 그 뜻까지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징벌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름을 지금 2장 1절에 있는 대로 암미라. 암미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 백성이다. 루하마라. 그건 다시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에 징벌이 온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신 잘못을 책망받고 지적받았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반항심 가지지 말고 요나에 있는 니느웨 사람처럼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를 넘어가 가지고 징벌을 받았어요. 징벌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암미라, 내 백성이다. 르아마라, 불쌍히 여기줄 거다. 징벌을 받아도, 세 번째는요, 징벌을 받아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이 말씀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마르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지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도 계속 회개치 않고 나가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과 질병을 내리시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무슨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자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자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징벌의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디로? 천국 복락의 세계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지게도 놔두시기도 합니다. 또 징계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넘어지게도 하시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권고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시청각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나라까지 패하고 망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또 에레미야 말씀에서도 찾아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걸음을 정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길, 믿는 사람의 걸음은 어디라고요? 천국 복락의 세계.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가니까 때로는 넘어지게도 놔두신다, 그거예요. 징벌도 받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지게 거꾸러져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징벌을 통하여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지혜롭고 믿음을 바로 하는 사람은 징벌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디 사람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